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디나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어를 보면 이 참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한글도 어려운데, 그죠? 혹시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또 엘이라는 단어,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으셨죠? TVN이 아닙니다. SBS가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엘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권능이 있는 자들아 라는 말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가페 성경도 역시 이제 천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지금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권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계시록을 받은 요한은 그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절하려고 했겠어요? 그 권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이 천사는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 다 아시죠? 라파엘, 미가엘, 가브리엘, 우라엘, 우리엘 이렇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7 천사장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들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힘을 주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천사들, 그냥 여기서 이 천사들은 참 권능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바로 이 다스리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에게 종속되어졌고, 두 번째는 죄에 종속되었으며, 세 번째는 환경에 종속돼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 큰 태풍이 왔죠? 카눈인가요? 그런데 이 태풍이 왔을 때 우리나라를 70년 만에 이 대륙을 그대로 내륙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자연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막고 아무리 대비한다 할지라도 그 태풍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도 이것은 자연이, 환경이 우리를 얼마든지 능히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환경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죄가 처리되어지면 의인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권능이 있는 자들아, 이건 천사들을 말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바로 이 천사들이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존재들이 누굴까요? 아까 전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간헐적으로 요셉에게 위기가 왔을 때 천사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꿈으로 연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주의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돌아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옵니다. 근데 역시 천사였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주의 사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이 천사들에게 권능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의 비밀이 뭐예요?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제가 전에 한번 전도사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올라오실 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여기서 다 갖고 올라오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러셔요. 자기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나에게 힘을 주고 든든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부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안전장치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사임했습니다. 또 한 교회는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짜리 전도사가 된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은 혈기가 많아서 욕을 해서 안 되겠고, 이 목사님은 종말론 목사님은 너무 종말론만 치우쳐서 안 되겠고, 이 목사님은 귀신론을 해서 너무 귀신해서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달짜리 배터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권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버티며 그 목사님의 부족함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과 금면류관과 약속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견디십시오.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제가 이 3일, 4일 정도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거의. 저는 어떤 문제가 딱 떨어질 때 그 문제를 툭 털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럴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몸이 망가질 줄은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가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러면 이 천사에게 주어졌던 권능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이 천사들은 천사들대로 쓰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물론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스님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연부를 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속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들도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면 이 무속인들은요 이 12시부터 3시까지 한 번 딱 기도가 들어가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점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귀신에게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주어집니다. 왜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고 환경에 노출이 되어지고 또 얼마나 제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항상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라.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왔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 꿈인지 아닌지 환상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그는 자기 자신을 그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히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층 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으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이 사탄의 가시를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안구의 질환 또는 곱추 또는 관절염 또는 디스크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질병.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 사단의 가시가 왔을 때 그는 선택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3번 주께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권능이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바울아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단의 가시를 주었노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바울입니다. 그가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데마다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성경을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그 말이 그를 죽인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커졌더군요. 우리는 재직이 5,000명입니다. 장로님이 50명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은근히 내 자랑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두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낮추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구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고난은요, 양약이며 보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보약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저에게도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또 교회에 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은행권의 문제가 딱 터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좋게 뭔가가 일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요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성령이 더 내 심령에 임하시도록,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해지도록만 기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보시는 분이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도 돈을 요구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다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 검을 대면 여러분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지만,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검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이 선교회를, 이제 선교회가 발족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글에 이 티모르라고 하는 곳에 이 쿠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8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티모르에 있는 쿠팡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 티모르 쿠팡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랬더니 티모르 쿠팡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원주민들이 사는데,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 티모르 섬 자체의 그 지역에 독초가 많이 나는데, 이 독초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다 들어가자마자 다 죽었대요. 다 독사를 당하고 독화살을 맞고 음식을 줄 때 다 독으로 독사를 한 겁니다. 그때 메일 선교사와 그의 이 여동생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몇 명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티모르 쿠팡 지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더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데 왜 그곳에 굳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센터장도 말리고 또 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한참 미국에서나 또는 유럽에서나 당신의 집회를 당신을 통해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곳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티모르 쿠팡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원주민들이 이제 그 티모르 지역의 원주민과 추장이 나왔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할 때 혹시 이 안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 드십시오. 이 닭고기와 고기와 음식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대접하는지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원주민들이 한참 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특별한 사람이군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당신과 함께한 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먹고 마시고 그 음식 속에는 가장 강력한 독을 우리는 넣은 것이 아니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8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티모르 섬이 그 추장이 그걸 보고 온 주민들과 온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전히 아까 이제 제가 전자에 얘기했어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번역서를 얘기하면서 아가페 번역서와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입니다.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29편 1절과 11절의 말씀이 상호 연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시편 29편 기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3절부터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고 막으시면 막게 되고 열면 열어지고 닫으면 닫게 되고 기적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살리면 살아나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내려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여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과 충만함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아유 꿈만 꾸면 뭐야 그렇게 쫓겨다니는지, 꿈만 꾸면 똥 싸고 꿈만 꾸면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꿈만 꾸면 귀신에게 쫓기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꿈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꿈이냐면 꿈만 꾸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꿈만 꾸면 짝대기로 뱀을 치고 있더라고요. 꿈만 꾸면 이기고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 또 요양원에서도 또 이 병원에서도 계속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이 천사들도 권능이 있는 자고 자기 힘을 하나님 자기 백성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일부분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쫓겨다니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도 이제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을 통해 그 질병이 다 이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후달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눌리고 종노릇하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다스리는 권능이 첫 번째 죄사함의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명령 기도를 할 때 그 명령 기도가 안 먹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막혀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는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영역이 소실이 돼요. 그리고 다스림의 법칙과 권능이 깨져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그대로 말하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이 뭐죠? 관역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그게 죄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아웃라인, 인라인 이 속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주어지는데 이게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지어 이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시편 32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32편을 뭐 또 다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가 입을 열지 않았고 이 시편 32편 3절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요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 나 회개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안 될 때는 보혈의 찬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 뒤집어 주시며 울림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회개하게 되면서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종이 신음하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주야로 누르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럼 너 산다. 회개하면 산다.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너 산다. 너와 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네 기도빨이 영빨이 개끝빨이란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빨이 개끝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빨이 권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비가 왔을 때 제자들은요 영빨이 개끝빨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꼭 내가 있어야지만이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 주야로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버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매 맞고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물질 잃고 건강 잃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그때 다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탕자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도 은혜지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냐는 마음을 따라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 빨리 깨지기를 바라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으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깨져서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더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하면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제가 시편 32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편에서 껑충 뛰어서 모든 경건한 자는, 여기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언제 만납니까? 죄사함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까 멜성 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멜성 교사님이 독약을 다 먹었는데 가장 지독한 독을 다 퍼부었는데 8명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살도 나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홍수를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내 앞에 서라. 탕자야, 언제까지 네가 버팅기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네 힘으로 해보려고 하느냐?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강영성 권사님 시편 32편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시편 29편으로 앞으로 다시 오세요. 이제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교만해집니까? 아니에요.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만하게 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 권능이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을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교통입니다. 소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섬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가도 그 영혼의 아픔을 보고 그 찢김을 보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 내 남편,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복시키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과 능력을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영광과 능력을 다시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부터 이 9절까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 얼굴에는 안 써 있어요.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3절부터 9절을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십시오. 예, 뱀 쫓지 마시고 누가 큰 소리로 하시면 돼요. 큰 목소리로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다시 큰 목소리로 해보십시오. 소리라는 거예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은요, 이 언어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권능을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그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그 심의 능력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셨다. 그리고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셨다. 화염도 갈라버리신대요.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셨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셨다. 삼림을 맑게 벗기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죄를 처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일 먼저 권능이 임하면, 그때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겸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가 걸려있지 아니하니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시원하게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여호와의 소리, 여러분 이 말씀의 권능, 음성의 권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의 권세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도였어요. 기도. 그런데 거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예요. 모든 능력은 소리에서 움직여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유 힘들어. 아유 더워 죽겠어. 아유 환장하겠어. 우리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 장이 환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튀어나오는 게 치질 아니거나 아니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그죠?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시키십시오.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지지 마시고 이기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는 내 남편이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불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또 이 밤에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